안녕하십니까. 시작 전에 부르는 찬송가들이 다 저를 위한 찬송가였지 않나.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와 내 영혼 평안해라는 말을 반복했을 때 저도 좀 그 가사처럼 되고 싶었지만 막상 올라오니까 많이 떨리는 것 같습니다. 이 단에 올라온 지 되게 오래된 것 같은데 이 자리에 선 게 오래돼서 이런 시야가 까먹을 정도로 전 시작 전에 괜찮겠다, 오늘은 좀 그래도 마음이 예전보다는 평안해졌구나 라는 것을 느꼈던 것 같은데 제가 오만했던 것 같습니다. 그 대호 형제님이 이제 교재 끝나고 특송하시는 거 끊어주셔가지고 제가 좀 더 마음의 한켠에 부담을 덜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항상 유행은 끝나기 마련이라고 생각되어지고, 제가 이번 교재를 준비하면서 어떤 주제로 함께 교재를 나누어야 저에게도 유익이 되고 성도님들께도 함께 유익이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성도님들께서 저보다 이제 성경적 지식도 뛰어나시고, 저는 이제 스스로 아는 지식도 얕고 그런데 대체 어떤 내용으로 이 교재 말씀을 준비해야 될까라는 많은 고민을 하다가 보통 잘 결론이 나지 않아서 제가 평상시에 자주 스스로 곱씹거나 되새기는 말씀의 내용을 가지고 교제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제가 시작하기 앞서서 이런 걸 말하는 게 자랑은 아니지만 제가 이번 교재를 준비하면서 되게 좀 바쁜 와중에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몇 주 동안 피로가 많이 쌓여 있었고, 제가 이 대본을 작성할 당시에는 그때는 멀쩡한 상태에서 적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오늘 교회 오면서 드는 생각이 되게 제가 제정신이 아닐 때 대본을 작성했었구나라는 생각이 이제서야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전달 드리는 내용이 앞뒤가 안 맞거나 복잡하거나 그러더라도 성도님들께서 너그러우신 마음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죄송한데 제가 성경을 두고 나와가지고 말씀 한 구절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보겠습니다. 다들 잘 아시는 말씀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성경을 한 구절로 요약한다면 이제 요한복음 3장 16절이다 라고들 많이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이 되게 익숙한 말씀인데 그래도 익숙하지만 가장 중요한 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 생각되어지고, 그리고 여기 이 한 구절에서 제가 가장 크게 집중이 되는 단어는 이제 사랑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옥에 가지 않게 하길 원하시고, 또한 이 세상에서 저희가 살아가는 모든 은혜를 베푸신 것에 이제 그 근원이 바로 이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 우리를 사랑하셨다 라고 이 16절 말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저희가 이제 또 구원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 하나님의 자녀의
대해서 생각해 보면 자녀는 이제 부모를 닮기 마련이죠. 저도 저희 어머니 아버지를 좀 닮았는데, 제가 어렸을 때 누군가가 엄마 아빠 중에 누구를 더 닮았냐라고 물어보면은 저는 무조건 엄마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는 엄마 아빠 중에 엄마가 더 외모가 뛰어나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항상 저는 엄마가 나를 닮고 누나가 아빠를 닮은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다녔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그건 좀 어린 마음에 그랬던 것 같은데, 알고 보면 제가 아버지를 닮은 것도 생각보다 많다는 것을 세월이 지나면서 많이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한 이제 목적이, 자녀는 부모를 닮게 된다는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이제 아이가 어렸을 때 가정교육이 중요하다라는 말이 있듯이, 아이는 태어나서부터 부모와 함께 살아가면서 부모가 가르치는 것을 배우게 되고, 예를 들어서 뭐 이럴 땐 이래야 되고 저럴 땐 뭐 이렇게 행동해야 된다라는 그런 가르침, 그리고 부모의 특성, 부모님이 하시는 뭐 생활 습관, 뭐 사소한 것들이나 아니면 부모님의 말투나 이제 자녀 앞에서 하는 행동들, 그런 것을 옆에서 자녀들이 보고 배우게 자라게 됩니다. 저는 가정교육의 중요성을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이 이야기를 하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걸 배우고 하나님 옆에서 하나님을 보고 배운다는 것입니다. 또한 닮아가야 하는 그런 책임이라면 책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저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닮아갈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저희가 구원받은 그 시점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잖아요. 그 이후에는 자녀가 부모와 함께 생활하면서 보고 배우듯이, 저희도 주님과 함께 이제 옆에서 함께 동행하다 보면은 주님의 옆에서 저희가 보고 배우는 것도 이제 똑같은 그런 원리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제 더 나아가서 생각이 드는 건, 대체 무엇을 보고 배우게 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부모의 특성을 자녀들이 보고 배우듯이 저희는 하나님의 특성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 찾겠습니다.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여기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제가 여기서 이 말씀 구절의 논리를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 이꼴 사랑이라고 이제 식 하나를 그냥 설정을 해보면, 이제 그 이꼴이라는 등호가 가지는 의미가, 이제 등호를 기준으로 해서 그 왼쪽에 있는 것과 그 반대편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것을 대신에 사용해도 상관없다, 무방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와중에 제 말씀을 납득을 못 하시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누군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참고로 수학 얘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저는 수학을 별로 좋아하지 않고요. 제가 예를 들어서 그 방정식 같은 게 있어요. 다들 아시죠? 그래서 그 방정식을 제가 풀어요. 그래서 그 미지수, 제가 모르는 그런 숫자 있죠. 제가 알아야 되는 그 미지수를 이제 방정식을 계산해서 이제 답을 도출하게 돼요. 예를 들어서 x는 무엇이다 라고 이제 답을 적죠. 근데 예를 들어서 시험에서 그 답을 냈을 때 저는 확신을 잘 못하거든요. 이게 맞았나, 좀 찝찝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 답을 다시 그 식에 대입해서 내가 구한 게 맞구나, 내가
내가 도출한 이 결과가 이 답이 맞는 거구나라는 걸 확신하게 됩니다. 이런 느낌으로 저도 이제 하나님 이꼴 사랑이라는 이 식을 이제 다른 말씀 구절, 다른 식에 대입해서 적용해 보면 납득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찾아볼 것인데, 이제 고린도전서 13장은 흔히 사랑장이라고 많이 불리는 그런 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 찾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제가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이 식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사랑이라는 단어 대신에 하나님을 다시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이 구절에 대입을 했을 때 어떻게 읽히냐면, 하나님은 오래 참고 하나님은 온유하며 하나님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이제 쭉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은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은 참으시고 모든 것을 믿으시고 모든 것을 바라시고 모든 것을 견디신다 라고 읽었을 때, 저는 이렇게 읽었을 때 더 뭔가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그런 말씀의 내용이 저에게 확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을 저희가 이제 알게 됐는데, 이제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시는 말과 그런 행동, 저에게 보여주신 것들을 보고 저희가 배우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의 모습은 다들 아시다시피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말씀 다시 찾겠습니다. 혹시 제가 말이 좀 빠른가요? 안 빠르네요.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이제 이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셔서 그 아들이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셨다. 그럼 이 내용을 보고 저희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희생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구나. 자기 아들을 보내시기까지 그 희생을 하셔서 우리에게 사랑을 나타내 주셨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희생의 모습을 보여주셨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이런 것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이 보여주신 사랑이 즉 희생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희생이라고 하면 약간 기준이 저에게라기보다는 상대방에게 기준이 되어 있잖아요. 제가 고양이가 생쥐를 좋아하는 것인가 사랑하는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언제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냥 말씀 교재 중에 제가 들었던 건데, 말씀을 전하신 그 형제님께서는 고양이는 자기가 재미있어 하길 원하고 생쥐를 갖고 노니까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생쥐를 대한다. 그런 목적으로 생쥐를 대한다. 그래서 고양이는 생쥐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좋아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들었던 경험도 있고, 제가 이제 이를 통해서 사랑은 자신의 기준이 아니라
상대방의 기준을 두고 그 사람의 행복과 이익을 원하는 것이구나. 이것이 바로 사랑이 희생적 측면이 있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됐던 것 같고, 그런 말씀을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제 19절 말씀 또 보시면, 요한일서 4장 19절인데,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제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가 또 부모를 사랑하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한 우리도 하나님을 많이 사랑합니다. 자신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고 일어날 수도 없는 일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자녀로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겠다 하는 것도 저희 입장에서는 정말 생각지도 못할 일이라고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을 사랑해야겠다 라는 생각을 다들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물론 당연한 말이죠. 그런데 제가 이 교재를 준비하면서 더 집중적으로 건들고 싶었던 내용은,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또 다른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인데, 레위기 19장 18절의 내용 보시면 찾아볼까요?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십계명에 포함된 말씀들 중 하나인데, 이 십계명이나 이제 율법이라는 게 유대인들에게는 정말 중요한 삶의 기준이 될 것입니다. 물론 이것도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하니까요. 그런데 율법적인 행위에만 집중해서 살아가는 것이 잘못된 것이지만, 이런 십계명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이것 또한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 말씀들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십계명을 보시면, 십계명에 이제 보통 펼치면 왼쪽 부분이 있고 오른쪽 부분이 있잖아요. 십계명에 이제 첫 번째부터 네 번째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런 내용들이 즉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내용으로 요약을 한다고 하고, 5절 다섯 번째부터 10번째 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즉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뜻이라고 많이 한다고 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통해서 저에게 말씀을 주실 만큼,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시구나 라는 것을 저는 생각하게 됐고, 이제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당장 이웃이라고 하면 누가 떠오르시나요? 저는 제 친가족, 그리고 지금 여기 계시는 성도님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도님들은 여기 계신 모두를 사랑하고 계시나요? 제가 여러분들의 겉모습만 보고 사랑의 모습이 있다 아니다를 판단할 자격은 없지만, 제가 모임 생활을 하면서 지금까지 제가 성도님들로부터 받은 사랑과 섬김을 생각하면 저는 사랑이 너무 충분하다, 이견의 여지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과의 사랑과 교제만 있으면 된 것이 아닌가, 성도들끼리 사랑하는 것이 꼭 필요한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난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제 교회 안 나와도 상관없다. 뭐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이제 제가 성도님들의 사랑이 진짜 참 중요하다고 느낀 게, 제 간증을 조금 하면,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침례를 받고, 그때 고등학교 3년 일단 침례를 받게 되면 그 초반에는 약간 좀 되게 막 불타오르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불타오르고 막 엄청 신실하고 그렇게 되는 경험을 했던 적이 있는데, 저는 가면 갈수록 좀 그게 좀 사그라들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고 이제 대학교 들어가고 또 이제 군대 가니까 또 그런 상황을 맞닥뜨린 저의 입장에서 제가 했었던 것은 오히려 하나님과 뭔가 더 멀어졌던 느낌이 나요. 그래서 되게 그런 거에도 좀 더 제가 무뎌지게 되고 하나님을 덜 생각하게 되고 그런 부끄러운 간증이 있는데, 제가 올해 1월에 전역을 했거든요. 근데 전역하기 전에 3일 동안, 아니죠, 길게 휴가를 나왔다가 3일만 복귀를 했다가 다시 진짜 전역을 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제가 그 3일이 되기 전 며칠 전에 그 울산의 청년 연합 캠프를 갔었어요. 저는 그때 좀 그 캠프라는 것에 대한 좀 그런 거부감도 있었고, 그런 막 모여가지고 막 하는 거에 대한 좀 거부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어쩌다 보니까 가게 됐어요. 갔는데 제가 그때 좀 마음이 많이 연약했던 시기여가지고, 그때 다 함께 하나님께 찬송을 하고, 그리고 처음 보는 청년 형제 자매들이 저를 보고 되게 반가운 모습으로 맞이해 주시고, 처음 보는 성도님들이 저에게 주시는 사랑이 그게 좀 많이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성도님들의 모습을 통해서 나는 내가 이렇게 몇 년 동안 주님과 멀어졌다고 생각했는데 주님은 그래도 나를 아직까지 사랑하고 계셨구나라는 것을 그때 많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그때 많은 감사가 됐던 것 같고, 그 이후로 제 삶도 조금씩 변화해 갔던 것 같습니다. 이게 제 간증이고요. 지금 청년회에서 사도행전을 함께 읽고 교제하는 중에 있는데, 이제 그 내용에서 사도 바울이 되기 전 주님을 만나는 내용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사울에게 나타나셔서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하십니다. 이제 사울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하느님의 아들임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이제 핍박하고 다니는 것이 자기가 정당한 행동을 하는 것이다. 그것이 진짜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사울에게 나타나셔서 네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걸, 사울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걸 보시고 왜 자기 자신을 핍박하냐고 그러십니다. 이걸 보게 될 때 사울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행했던 행동들이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이신 자신에게 했던 것이나 똑같다, 마찬가지다라고 여기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을 보게 될 때 제가 얻게 된 교훈이, 우리가 그 바로 옆에 주변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즉 성도님들을 왜 사랑해야 하고 어떤 마음가짐으로 대하여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성도님들에게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대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을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인정할 수 있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다른 말씀 찾아보면
마태복음 22장 36절 말씀인데, 그 중에 35절부터 읽겠습니다.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 본문 말씀은 이제 율법사들이 원래 자기들끼리 뭐 주님께서 주신 율법을 가지고 어느 율법이 더 큰가 이런 걸 많이 논쟁을 하는데, 이제 어떤 계명이 더 크냐, 뭐 비교해서 어떤 게 더 크냐 이런 걸 자기들끼리 논쟁하는데, 이것을 예수님께도 질문해서 주님이 어떤 반응을 보이실까 이렇게 시험하려고 질문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답변하신 말씀 중에 저는 39절이 주요 구절이라고 생각하는데, 39절 보시면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제 여기서 주님께서는 어느 계명이 더 크다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과 같다라는 것에 좀 초점을 맞췄는데, 이제 여기서 말씀하신 첫째 명령이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내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되게 그냥 인정이 되시죠? 하지만 그것과 같다라는 말씀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똑같은 기준으로 주님께서는 표현하셨다라는 것을 다시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가장 주된 마음가짐으로 살아가는지 다들 느끼실 거라 생각 드는데, 이제 그것만큼 똑같이 중요한 것이 주님께서는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말씀인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되게 좀 놀랐어요. 저는 잘 생각지도 않은 그런 내용이었어가지고 좀 이 말씀 구절 다시 보게 됐고, 그러면 이 이웃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사랑을 보여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것이 바로 제 겉으로 표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성격에는 다른 사람에게 제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무척 어렵습니다. 저는 무표정으로 아무 말이 없다고 해서 화난 것도 아니고 뭐 싫어하는 것도 아니고 피곤한 것도 아니고 그냥 그런 겁니다. 이거 약간 번외 이야기인데, 제가 여름에 잠깐 왔다 가셨던 스페인의 룻 자매님 계시잖아요. 저는 여름에 광주에 계속 있었어서 그때 전국 청년 캠프하고 수양회 때만 뵀었는데, 그래도 말을 어느 정도 나눴거든요. 그래가지고 SNS에 나의 친구 목록 중에서 유독 더 친한 사람들이다 라고 자기가 설정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저는 룻 자매님을 설정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한테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어요. 어떤 게시물을 올리면 제가 친하다고 설정한 사람들한테만 그 게시물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자매님 그걸 읽은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메시지가 와서 너 나 친한 친구로 해놨네? 라고 하는 거예요. 대화를 몇 번 나눠보니까 제가 그때 약간 숫기도 없고 말도 잘 못하고 주변에서 그냥 쭈뼛쭈뼛 하고만 있으니까 제가 본인을 싫어하는 줄 알았대요. 그래서 되게 좀 당황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 좀 많이 제 모습을 되돌아보게 되더라고요. 뭐 좋으면 좋다 표현하거나, 뭐 친해지고 싶으면 뭐 가서
보여지려고 노력을 한다던가 이런 걸 제가 보여줬어야 되는데 너무 항상 뒤에서만 있지 않았나라는 그런 자기만성도 하게 됐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표현하는 게 되게 좀 어렵죠. 그래. 쉬우신 분도 있을 텐데 저의 배경에 대해 말씀드리면 저희 어머니에 반해서 아버지 성격이 좀 표현에 많이 인색해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런 거에 영향을 좀 받았나 그런 생각도 하게 되고, 그래서인지 저도 그런 표현 같은 걸 잘 못하고 어려워하게 됐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했고요. 그래서 종종 제가 서울에서 혼자 생활하면서 어머니하고 통화를 하게 되면 그 엄마가 한 번씩 통화 마지막에 아들 사랑해라고 하시거든요. 근데 원래 같았으면 진짜 아무 말도 안 했을 거예요. 근데 제가 군대 다녀와서 가족의 소중함도 좀 느끼고 좀 이제 저도 좀 바뀌어가지고 저도 한 번씩 나도요 혹은 나도 사랑해요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말을 하면 이제 제 속에 있는 모든 장기가 쪼그라든 그런 기분이 들고 이제 그런 가만히 못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그런 거에 익숙해지려면 저 같은 경우도 정말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표현을 안 한다고 해서 사랑을 안 하는 거 아니죠. 근데 저희 가족도 제가 가족을 사랑하고 있다고 물론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이제 가족에게 표현해주거나 겉으로 나타내주면 얘가 진짜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라고 좋아할 것입니다. 분명. 저희 아빠가 그런 표현에 익숙하지 않으셔서 안 하신다 했는데 저는 저는 그 아버지가 상대적으로 표현이 많은 어머니보다 나를 덜 사랑한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이제 그 사람의 특성상 저도 알게 모르게 그 무의식적인 생각 속에서 엄마가 더 표현을 나에게 많이 해주니까 엄마가 나를 더 많이 생각하고 더 많이 사랑해주구나라고 제가 본체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그 무의식적으로 생각이 막 들어요. 이제 그래서 이런 거 볼 때 표현해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라고 생각이 들고 이제 주님께서도 이제 직접 오셔서 직접 저에게 표현해 주시고 그렇게 사랑을 보여주셨으니 주님을 닮아가는 입장에서 저희도 누군가에게는 사랑을 표현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이론적인 제 목표입니다. 저는 잘 바뀌지 않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이런 생각을 항상 마음에 염두에 두면서 종종 생각하면서 살아가곤 했던 것 같습니다. 다른 말씀 찾아볼 건데 에베소서 6장 5절 말씀 보시면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골로새서 4장 1절 말씀도 보시면 읽겠습니다.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이 두 말씀을 보게 될 때 이 주님께서는 이제 나와 정말 가까운 사람들, 가족이나 성도님들뿐만이 아니라 이제 사회에서 상급자든지 하급자든지 그리스도께 대하듯이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제 사회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주님께 대하는 것처럼 하기가 좀 쉽지가 않죠. 예를 들어서 직장에서 상급자가 뭘 시키면
귀찮아하시고 불만 가지시고 짜증 내시고 약간 불만을 토로하시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데, 다들 안 그러시겠지만 우리가 우리에게 사랑을 안 주는 사람들에게조차 기쁜 마음으로 섬기고 사랑을 보여준다는 게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다못해 저는 저랑 정말 관계가 가까운 저희 친누나가 저에게 시키는 사소한 것조차도 하기 싫어합니다. 이런 걸 보게 될 때 내가 모르는 사람을 대하고 사회에서 더 이제 거리감 있는 사람들을 대할 때 그런 성경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일까라고 보여지게 되고, 하지만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느냐 안 가지느냐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평소에 제 마음속에 담으면서 어떨 때는 제가 감정적으로 이 사람을 누군가를 도와주거나 섬기고 싶다라고 잘 이끌리지 않아요. 그런데 이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한 번씩 떠올리게 되면 제가 그런 감정적으로 편하게 이끌리진 않지만 제가 그것을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이걸 해야겠다라고 기꺼이 도와준다거나, 아니면 제가 화가 나게 될 때 이런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떠올리고 화가 날 때 내가 더 스스로 참게 되고 그런 경험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할 것 같은데,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가족이나 성도님들과 같이 이런 어느 집단에만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모든 사람들, 어느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방금 말씀드렸듯이 제 얕은 경험상 사랑이라는 단어를 그저 감정적으로 유발되는 개념이 아니라 이제 사랑을 내가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그런 영역으로 이동시켜서 내가 이걸 함에 있어서 주를 위해서 하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또 주님이 주신 가르침으로 내가 이걸 함으로 통해서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더 닮는 자녀가 되어야겠다. 어쩌면 사랑이 능동적으로 행해야 하는 그런 행동의 영역도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한 번씩 그런 선택의 기로에 설 때 예를 들어서 선한 일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할까 말까 하는 이런 선택의 기로에 설 때 분명 제 육신적인 그런 모습은 굳이 해야 돼? 약간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럴 때일수록 마음을 다잡고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었지 하면서 이제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이들에게 표현해 주는 것이 또 중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좀 상태가 좋지 않아서 말 뒤죽박죽 한 것 같은데, 제가 이번 교재를 준비하면서 저도 이 말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 마음으로 새기게 되었고,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는 기간 동안에 평소에는 안 그랬던 제가 그 몇 주간 세상 사람들이나 이제 친구들과 있을 때 제가 더 묵묵히 선한 일을 하고 묵묵히 그들을 섬길 수 있었던 그런 경험을 했던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근데 이것은 제가 행함이 아니라 주님께서 저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고 제가 그걸 진짜 할 수 있도록 저에게 허락하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이번에 나눈 교재가 성도님들도 어느 정도 다 알고 계시다고 생각하고 다들 너무나 잘 하시는 그런 내용이겠지만,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데 제가 그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항상 저에게 사랑을 나타내 주시는 잠실교회 성도님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 말씀드리고 싶고, 이후에도 지금처럼 사랑이 넘치는 잠실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교재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근데 이 마이크가 이렇게 높죠? 상당히 높네요. 네, 성경의 핵심 가치,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랑에 관한 교제는 언제 해도 부족함이 있고 어떤 방향에서 우리가 말하고 경험하고 얘기해도 항상 모자란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의 사랑 받은 저희들이 동일하게 하나님 사랑하고 또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이 두 균형 잡힌 그런 가르침에 대해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고요. 그 다음에 저는 들으면서 생각났던 게 표현하지 않는 사랑은 반감된다. 이렇게 저는 정리를 하고 싶었어요. 저도 그 표현하는데 되게 인색하거든요.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말 해본 적도 없고 할 그 의지도 없고 만약에 그렇게 하면 저는 손가락 껴먹고 죽을 것 같고 근데 우리나라 사람 정서상 표현을 정말 못해요.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더라고요. 보니까 되게 보면. 근데 사실 청년들한테는 좀 표현해 보려고 하는데 좀 서툴러요. 근데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한테 먼저 잘 해야 될 것 같고 매주 보고 또 가까이에 살부대끼고 살고 있고 정작 필요한 그 분들한테는 하지 못하고 뭐 머릿속에 그려보면서 나도 이렇게 해봐야지라고 아무리 찬란한 계획을 세워본들 바로 발 앞에 한 발자국만 내디디면 귀를 열어줄 또 마음을 열어줄 가까운 사람들한테 못하면 역시 못합니다. 우리 형제님들 표현들 좀 하고 사십니까? 네. 자, 레위기 봅시다. 레위기 15장입니다. 한 15분 정도 오늘 다 못할 것 같은데 사실 레위기 15장 이 부분은 교제할 부분은 참 거북하고 부담스러운 부분이에요. 좀 피하고 싶었기도 하고 그리고 근데 몇 장 넘기면 레위기 17장에 속죄제에 대해서 대속죄에 대해서 그렇게 언급하면서 다음 장 18장에 또다시 참 거북하고 부담된 내용들이 아주 세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레위기를 피할 수는 없다. 그러나 우리가 말하고 듣는 데에 모두 부담되지 않는 상황으로 어떻게 교제하면 좋을까라고 고민을 좀 했고요. 제가 그래서 좀 뭉뚱그리는 것도 있고 그리고 좀 통째로 이렇게 넘어가는 부분도 있는데 이 본문 말씀이나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성도님들이 개인적으로 잘 보셔야 돼요. 굉장히 자세하게 네 가지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정결 예식을 해야 되고 어떤 때는 정결 예식이 뒤따르지 않지만 역시 위생상 혹은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또 위생적으로 문제가 있을 때에 부정하게 되거든요. 특히 이제 도덕적인 거나 또 영적인 부분에 있었을 때는 그것이 정결 예식이 반드시 뒤따라야 되는 그러한 가르침으로 나와 있는데요. 자, 15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내용, 이것은 특히 남자에게 먼저 적용되는 말씀이고요. 부정한데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유출병에 걸려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암시하고 있는 내용은 성병으로 볼 수 있어요. 그리고 16절부터 18절까지는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남자 몸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유출에 관한 그런 내용입니다. 두 번째 언급하고 있는 16절부터 18절까지 언급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정결 예식이 뒤따르지 않습니다. 첫 번째 1절부터 15절까지 있는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문제 있는 이 유출병에 걸려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반드시 정결 예식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에 이제 여인에 관한 그런 또 유출병에 관한 정결 예식이 나오는데요. 19절부터 24절까지는 이건 역시 생리적인 자연스러운 현상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사람 몸에서 유출되어진다. 뭔가 끊임없이 흘러나온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이를 출산하고서 그 산모의 상황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을 통하여 정결예식을 통해서 사내 아이를 낳았을 때 또 여자 아이를 낳았을 때에 각각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신 대로 죄를 인하여서 우리 몸에서 뭔가 계속 흘러나가는 것은 유출이라고 했을 때에 그것은 성경에서 죄의 결과로 부정하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인들에게 있는 이 자연스러운 현상도 부정하다. 그렇지만 이것은 자연스러운 상황이기 때문에 부정하지만 정결 예식은 뒤따르지 않아요.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남자의 경우처럼. 그 다음에 두 번째 25절부터 이제 30절까지의 내용이 이제 여인들에게 질병으로 이제 산부인과 질환일 수 있고요. 아니면 다른 잘못된 접촉으로 인해서 그런 얻게 되는 병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15장에 나와 있는 내용은 우리가 굉장히 은밀하게 숨기고 감추고 알리고 싶지 않은 그런 죄들입니다. 유출이라고 하면 우리 몸에서 뭔가 흘러나가는 거죠. 눈물도 있고 침도 있고 그 다음에 배설을 할 때 누는 오줌도 있고 그런 자연스러운 것을 가리켜서 여기서 부정하다고 얘기하진 않는데 다만 우리가 생명과 연결되어 있는 부분, 이제 생식기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다들 안 부담스러워할까 하지만 제가 어떻게 피할 수가 없겠어요. 그래서 저를 뚫어져라고 쳐다봐도 저 어쩔 수 없어요. 저 얼굴 좀 두껍게 하고 얘기할 거니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남녀의 생식기에 문제가 생겨서 나오는 유출되어진 것들에 대해서 남자에게는 암시하고 있는데 이게 아마 이제 부도덕한 일들 결과로 성병의 결과인 것 같고 여인에게는 부정하다고 했을 때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그런 생리현상은 일주일 동안만 부정하고 그 다음에 정결예식이 뒤따르지 않지만 반면에 누가복음이나 이제 마태복음의 복음서에 보면은 혈루병을 앓고 있는 여인이 있잖아요. 12년 동안 그런 질병들 산부인과 질환이에요. 원인이 있겠죠. 근데 끊임없이 하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정결예식을 통해서 정결하게 되는지에 대한 말씀이 15장에 이렇게 차례대로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31절부터 33절까지의 내용은 이제 유출병에 대한 결론입니다. 결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은 다 읽어가는 것보다 복음서를 통해서 어떻게 주님께서 유출병에서 자유하게 하고 그리고 이 혈루병을 앓았던 여인이 주님께 찾아와서 마지막 희망이잖아요. 그렇죠? 소문을 듣고 약을 안 써본 약이 없고 용하다는 의원들 찾아가서 진찰을 받고 치료를 다 받아봤지만 결국은 가진 재산들을 다 허비하고 몸은 더 악화되어져서 12년 동안 장장 12년 동안 이 산부인과 질환을 앓게 되는 여인의 건강 상태는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만신창이가 되었겠죠. 말도 못해요. 거기다가 율법에 의하면 이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아주 부정한 상황이에요.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앉았거나 그 유출병이 있는 사람이 앉아있는 그 자리가 부정한 것이고 누구를 만지면 그 사람도 부정하게 돼요. 저녁까지 부정하게 돼요. 심지어 유출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침을 뱉잖아요.
제가 만약에 유출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제가 침을 퇴해가지고 용규 형님한테 뱉었단 말이에요. 그 침이 용규 형님에 딱 묻잖아요. 용규 형님 옷 빨고 목욕하고 저녁까지 부정한 거예요. 아마 그 일부러 막 침 탭탭탭탭 뱉고 다니는 사람이 있으면 막 큰일 날 것 같은데 그 정도로 사람들을 꺼리고 접촉하면 안 되는 그런 부정한 상황이에요. 이 부정하다라고 했을 때는 성경에서 부정하다고 했을 때는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항상 그 안에 내용이 뭐냐? 죄예요, 죄. 죄라고 하는 것들이 죄들이 우리 안에 숨어 있는 죄들이 결국 우리를 부정하게 하고 그 죄가 나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곁에 있는 누군가에게 그대로 부정하게 전염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나병 교제할 때 우리가 충분히 교제했죠. 그래서 격리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았던 이 여인은 가족으로부터 친구로부터 철저하게 외면당하고 격리당할 수밖에 없는 스스로도 조심해야 되는 그리고 마지막 신락 같은 희망이 있다면 그곳에 가서 약이면 약 혹은 치료 방법이면 치료 방법을 동원하지 않은 게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만 더 중해져 갔다라고 말씀을 하죠. 우리 한번 말씀을 찾아볼게요. 자, 누가복음 8장 43절부터의 내용입니다. 자, 예수께서 12회를 12회를부터 시작할까요? 시작. 이에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옷가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우리가 미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리어 그 손 댄 연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고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자,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 잘 아시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그만 죽게 되었어요. 이제 12살 됐는데 그 고치러 가는 길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 나와서 주님의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얼굴도 보고 듣기도 원하고 또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보기 위해서 엄청난 사람들이 주님 주변으로 이렇게 밀려 나왔어요. 그래서 옹위하여 미나이다는 말이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사람의 인파에 밀려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걸 가리켜요. 자, 그런데 주님의 몸에 그 많은 사람들, 알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의 손과 몸과 기타 여러 터치가 일어났을까요? 안 일어났을까요? 많이 일어났죠. 제자들 뿐만 아니라 주님 가까이 왔던 어린아이들. 그런데 어떠한 터치가 일어나도 주님의 능력이 나갔다라고 하는 걸 주님은 인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뒤에 찾아온 이 혈루증을 앓고 있었던 이 여인이 주님을 만졌어요. 의도가 있죠? 내가 주님의 몸에 손만 대어도 낫겠다라는 뭐가 있었죠? 믿음이 있었죠. 믿음. 그러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그 여인의 혈루 근원이 즉시 말랐다고 합니다. 그 누구도 고칠 수 없었고 그 어떠한 약재로도 고칠 수 없었던 12년간
그 산부인과 질환으로 만신창이가 되어버린 그 여인의 건강과 삶이 주님의 몸에 손을 댄 그 즉시 멈추고 이제 회복되어지고 그 여인이 알 수 있을 정도로 몸에서 느낄 수 있을 정도 모든 안식이 그녀에게 일순간 찾아오는 거였어요. 주님이 그때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가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 베드로는 기가 막힌 거죠. 베드로도 금방 됐고 또 옆에 제자도 됐고 저기 옆집에 누구네 와가지고 왔다 갔다 밀고서 얼마나 이렇게 옹야하여 미는데 무슨 소리 하십니까? 라고 반문했지만 주님께서 찾고자 하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던 이 여인. 그래서 숨길 수 없어서 나와서 이렇게 얘기하죠. 자기의 믿음을 그대로 고백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 실제로 자기가 완쾌된 것을 증거합니다. 주님께서 그녀에게 다시 한번 확신을 주죠. 딸아, 내 믿음이 너를 완전케 하였으니 이제 평안히 가라. 여인은 질병에서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영원한 안식까지, 완벽한 안식까지 그렇게 받게 되는 놀라운 그런 은혜의 자리, 은혜의 시간을 그녀가 경험하게 되죠. 주님께 만진다고 하는 것은 이 여인이 주님 만지면 주님이 어떻게 돼요? 주님 부정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오히려 그 모든 부정을 어떻게 해요? 가져가시려 오셨잖아요. 그렇죠? 자, 여러분도 그렇게 하셔야죠. 저도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반대로 주님이 반대로 그 부정한 환처에 손을 대시면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할지어다 했던 또 기록이 있죠.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주님이 산상수훈을 팔복을 말씀하시고 내려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그런데 나병을 앓고 있던 문둥병 환자가 돌에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이 여인과 같았어요. 그 삶은 이제 완전히 황폐해서 희망이 없잖아요. 그렇죠? 주님뿐이다. 나의 소망과 희망은 주님뿐이다 라고 해서 주님 앞에 나와서 간구합니다. 주님, 만일 원하신다면, 그러니까 주님께서 노, 거절해도 저는 그냥 감사합니다. 그 마음이에요. 모든 절대적인 주권과 주님이 저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면, 만약에 원하신다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준비가 된 거예요. 주님은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며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저는 믿나이다. 제가 믿음이 확고하지만 주님이 제 병을 고쳐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제가 이대로 문둥병으로 돌아간다 할지라도 주님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을 그 자리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원하신다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주님의 주권입니다. 깨끗게 하시든 안 하시든, 일평생에 제가 문둥병으로 살다가 죽더라도 주님의 뜻이라면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라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했어요? 손을 내밀어 친히 그 피고름이 나는 환처에 손을 대시면서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할지어다.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이 이 문둥병자를 이 부정한 주님 손을 대는 순간 주님은 부정을 입게 돼요. 그렇죠? 이 유출병에 걸린 사람과 접촉이 일어나면 그 유출물에 내가 내 옷에 묻는다든지 그 자리에 내가 앉았다든지 조그만한 접촉과 어떤 포인트 지점이 맞게 되어지면 동일하게 부정해져요. 그래서 옷을 빨아야 되고 목욕을 해야 되고 그리고 저녁까지 왕래할 수 없어요. 격리됩니다. 부정해야 돼요. 그런데 역으로 주님께 이 부정한 손이 와도 또 오히려 또 주님 손을 거룩한 손을 뻗쳐서 부정한 몸에 손을 대셔서 이렇게 저렇게 부정한 잃어버린 인생들의 그 아픔을 다 가져가셨던 거예요. 죄를 그렇게 다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죄인을 불러 어떻게 해요? 회개시키러 왔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유출병 다음 시간에 못다한 교제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교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